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주관식 문제 하나 좀 드릴 텐데요. 정답은 없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문제 띄워주세요. 나는 뭐만 있다면, 된다면 정말 행복할 거야. 자, 여기다가 무엇을 넣어야 될지 제가 물 마실 동안 잠깐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빈칸에다가 무엇을 넣으면 행복하다고 하시겠습니까? 아프어서 이제 아픈 상태니까, 아프고 또 고통스러운 부분도 있으니까 좀 나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승진 기간이잖아요. 승진하기만 하면 좀 좋겠고, 또 결혼만 할 수 있다면, 아니면 돈을 좀 많이 내가 좀 모아진 상태라면, 아기를 가지기만 한다면, 성적만 잘 나온다면, 대학만 잘 간다면, 취업을 잘 할 수 있다면, 이런 거 넣으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빈칸에 무엇을 넣어야 할지 우리가 좀 결정했을 때 우리 안에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빈칸에다가 제가 방금 언급했던 것들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넣었을 때 또 한번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좀 대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기에 빈칸이 채워졌던 이것이 성취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니 채울 수 없어서, 또한 꿈이 실현되지 않아서, 혹시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아서 이 빈칸에 나올, 그리고 이 안에 넣어야 될 이 대답을 할 수가 없을 때,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행복하실 수 있습니까?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행복할 수 있는 것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큰 절망으로, 너무나 큰 낭망으로, 마음이 무너지는 것으로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이 빈칸을 채울 수 없어서 그래서 내가 행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안에 불만족의 늪에 빠져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불만족은 부족해서 생기기보다는요, 부족해 보여서 생기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약간의 그 아쉬움, 그 조금 더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단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어서 그걸 하나 더 원할 뿐이라는 겁니다. 물론 누군가는 아마 이렇게도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많은 것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새로운 직장, 아니 새 차, 아니면 우리 가족 편히 좀 누울 수 있는 어떠한 집, 그런 거 하나뿐인데, 수십 가지가 아니라 그 단 하나뿐인데, 원하는 것 그 하나를 갖게 돼서 제가 행복하면 하나님도 좋은 건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다고 해서 그 행복이 계속해서 유지되십니까? 새 차는 시간이 지나면 그냥 차죠. 새 직장도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그냥 일하는 일터입니다. 새 집도 새 거일 땐 좋은데 시간이 흐르면서 낡아가고, 집값도 오를 기미가 없으면 또 마음에 불만만 쌓이게 되죠. 가지고 있어서 행복했는데 어느샌가 부족하다 느끼기 시작한 때부터 불평만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왜 행복은 오래가지 않을까? 쉽게 변하고요, 잊혀져가는 그 대상에게 기쁨을 찾으면 우리는 그것이 불만족의 늪에 빠졌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저축했는지, 무엇을 마시는지, 무슨 차를 타는지, 어떤 음식을 먹는지, 이런 것에서 나의 행복을 계속해서 찾으려고 한다면 반복적으로 우리는 불만족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욕구 충동만 일어날 뿐이라는 거죠. 끊임없이 허기지고 끊임없이 배고플 따름입니다. 그래서 사실 나는 무엇만 있다면, 무엇이 된다면 아마 정말 행복할 거야 라고 말하는 이 말에서 여기에다가 어떠한 답을 넣는다라는 것이 참 어려운 부분이고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의 답을 가르쳐줄 한 사람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 사람이 말했던 그 고백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수많은 결핍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시편 23편의 시인인 다윗입니다. 그는 23편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요. 그는 이렇게 말한 겁니다. 세상에서 갖지 못한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가진 것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라는 말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가족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고백할 수 있을까요? 최고의 자산가라고 불렸었던 존 록펠러가 세상을 떠나자 그의 회계를 담당했었던 직원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고인이 도대체 얼마나 남겨두고 간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회계 직원이 간단하게 대답을 했대요. 가진 것 전부 다 두고 가셨습니다. 전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은요, 영원한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생명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풍요와 그 부요함과 풍성함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요, 세상의 부요와 복락을 누리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있는구나라는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많은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주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느냐, 더 주님의 말씀 음성을 듣느냐, 주님을 더 따라가느냐에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요, 우리 모두가 결핍투성이인 자신의 삶을 좀 바라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좀 알아가고요, 자신에게 정말로 부족했던 것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제가 1절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라고 말했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저녁에 찬양 예배 때 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써내려갈 나의 인생을 기대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저녁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라는 말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관계 회복과 관계의 기술을 배워 관계를 원활하게 갈 것이냐, 빛으로 살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시편 23편의 1절의 뒷부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부분에서 나의 부족함을 채울 수 없지만 또다시 내가 또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요, 내 부족함을 채울 수 없어요. 그런데 내 부족함을 채울 수 있다는 이 두 가지의 이 말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 부족함을 채울 수 없다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이 말은요, 여러 가지로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나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또 그분이 내 곁에 계시기에 나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이 나의 것이기에 내가 진정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자, 어떻게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정말 다윗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었던 걸까요? 저는 늘 무엇인가를 항상 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 부족함을 채울 수가 없어요.
강하게 뭐 하나 채워지면 그 다음 게 딱 눈에 보여요. 하여튼 그 욕구가 제 안에는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욕구라는 것은 우리 삶에 어디서든 모습을 드러냅니다. 언제나 크고 작은 갈망은 내 안에 가득하게 되어져 있죠. 비록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있는 내 내면의 소리를 우리는 외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소리가 계속해서 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고민을 하다가 다윗의 고백인 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말에서요,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의미가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같이 나눴던 이야기지만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을 돌보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는 목자입니다. 양혼자손은 부족한 것을 아무리 채우려 해도 버겁겠지만 선한 목자가 있으면 모든 부족함이 한 번에 해결되죠.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는 이 말은요,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도 그리고 미래에도 계속해서 그것이 유지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방금 말씀드렸지만 저는 늘 무엇인가를 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저는요, 부족함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왠 줄 아세요? 저는 오늘 주일이잖아요. 새벽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제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드는 생각 단 한 문장,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말이에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나는 오늘 아마 집에 돌아갈 때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 나는 부족함이 없어 라고요. 자, 그런데 내일부터도 이 고백이 가능할까요? 어렵죠. 물론 어렵긴 하겠지만 뭐 다윗도 고백하는데 나라고 고백 안 할 수는 없겠죠. 못할 수는 없겠죠.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쉬울까요? 교회 안에, 예배라는 공간 안에 머물러 있을 때는 우리는 안전합니다. 안전하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죠. 그럼 불안전한 상황에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느냐예요. 다윗의 고백의 놀라움은 무엇이냐면 안전하든 불안전하든 어떤 상황이든 지금 나는 내게 고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속성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다는 게 참 놀라웠었어요. 그러면서 또다시 고민을 하다가 부족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시편 23편 1절의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어디서든 다 보입니다. 식당까지 다 보이는 이 말씀인데,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근데 여기 뒤에 보세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말을 보통의 어떤 사람들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냐면 나는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라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막 띄워주세요. 나는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라는 말로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냐면 영어 번역본을 보면 want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무언가를 원하다라는 뜻으로서 해석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면 늘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약속처럼 딱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안 채워주셔. 그럼 도대체 이거는 어떻게 내가 대답을 할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내 안에 믿음으로 대상으로 가져야 될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다 주신다고 생각했는데 안 주시네요. 또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면요,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나 둘 다 아닙니다. 나는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성경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또 의미를 받아들였으니까, 그러면 무언가를 원하는 마음은 죄인가요? 내 안에 늘어오는 욕망과 욕구는 모든 것들이 다 죄로 치부해야 될 것들인가요? 그러면 그렇게 나는 그 나의 모습은 나는 위선이었고 허례허식으로 고백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잘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어
원어에서 조금 더 거슬러 가서 원어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영어로는 want라는 표현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무언가를 원하다라는 말의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원어의 의미에서 본다면 이 want는 무언가가 부족하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저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성경에 한글 성경에 부족하다라는 이 말의 표현은 잘 표현된 말이에요. 잘 표현된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want의 개념은 오히려 부족하다라는 말의 의미로서 결핍, 궁핍에 대한 개념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부족함, 결핍은요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표현할게요. 부유한 환경이나 풍성한 상태여도요 내가 부족함을 느끼면 부족한 것이고요 엄청나게 부족해 보여도 내가 그렇게 느끼지 않는 상태라면 부족함은 없는 것입니다. 자, 결핍은 갈증이 났을 때 해결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막 너무나 갈증 나요. 근데 물 한 모금만 마셔도 어때요? 아우 시원하다. 이런 말 한마디 하시죠? 왜 하시겠어요? 뭔가 내가 해결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결핍이 가지고 있는 단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것은 조금만 채워줘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만족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결핍의 상태예요. 근데 여기에 2%밖에는 채워지지 않았는데 마치 98%가 다 채워진 것처럼 100%가 다 채워진 것처럼 만족하게 되어지는 느낌을 갖는다라는 거죠. 이것은 지금 자기 최면을 얘기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단어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잘 먹었어요, 내 앞에서. 근데 나는 지금 배고픈데 그 잘 먹는 거 보니까 내가 좀 배부른 거야. 뭔가 마음이 든든하고 생각이 든든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결핍과 궁핍이라는 것은 부족하지 않다라는 말의 의미가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피곤할 때 다다른 거 한마디 한 모금 쭉 마시면 어때요? 몸이 확 깨죠. 핫식스 먹으면 확 깨져. 그런 것처럼 깬단 말이죠. 왜요? 이만큼 마셨습니까? 이만큼 마셨습니까? 막 토할 듯만큼 마셨습니까? 아니죠. 근데 그 작은 것 하나라도 그 안에서 내 안에 그 결핍이 탁 해결이 됐을 때 어때요? 우리는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의 의미가 그런 의미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게요. 자, 다윗은요 결핍투성이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왕이었고 많은 것들을 충분히 누렸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많은 것을 누리는 것과 결핍은 다른 개념입니다. 그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불쌍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은요 막내로 태어났어요. 당시 막내는 천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가 목동에 일을 한 것은 천한 위치에서 목동에 일을 한 겁니다. 너는 가서 그냥 양이나 돌봐라는 겁니다. 네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네가 뭘 할 수 있겠느냐? 너의 신분이, 너의 능력이, 너의 재능이 뭘 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대우받았습니다. 부모의 사랑으로서 소외되었고요. 아버지는 그를 다른 형들처럼 존중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형제들에게 하찮은 취급을 당했었고 그렇게 지나오고 살아왔던 인생 속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났는데 그 미갈이 그를 존중해 주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장인인 그 사울은 그의 생명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어느 날 다윗은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불륜이었고 살인까지 저지릅니다. 그 죄로 인해 그는 고통과 후회를 경험하죠. 또한 아들은 왕위를 빼앗겠다고 칼을 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인생은 언제나 결핍이 가지고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떠한 풍족함에 어떤 만족감들은 다를 수 있어도 결핍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삶의 족적과 삶의 여정의 모습들 안에서는 사실 우리와 그렇게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 다윗의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내게는 아무런 결핍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상하죠. 다윗은 실제 결핍이 있는데도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가 수많은 결핍들을 메우기 위해서요, 수없이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수없이 간구하고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간구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의 수많은 기도 응답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닙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이 그를 위로해 주었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자기 신앙생활을 열심히 그에게 부족함 없는 인생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그가 단지 한마디의 진실한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마음이 이 다윗의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서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31장 3절입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우리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다윗의 인생, 다윗의 삶을 바라보며 그가 거기에서 왜 막내였어야 되는지, 왜 왕으로 세워져야 되는지,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의 모습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그 인생을 영원한 사랑으로 인자하심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9장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결핍투성인 다윗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셨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다윗의 그 작은 신앙 고백 안에 고백될 때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목자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요. 그래서 그는 시편 59편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사랑하는 성가족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마음이 당신의 마음에 닿아 있음을 당신이 깨닫는다면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라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결핍투성이의 삶일지라도 나를 부족함 없게 하신 것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밖에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소형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내 부족함을 채울 수 있다입니다. 사실 우리가 느끼는 부족함, 수많은 부족함들은요, 하나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만약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 또한 결핍의 갈증, 허기짐 때문에 예배의 자리, 이 자리에 오셨다면 너무나 잘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상태가 어떠한 거는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누가 해결해 줄지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곳에 반드시 서 있어야 돼요. 이 모든 상황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어디에 계신지를 알고 거기에 서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것이 이 자리일 수도 있고요, 우리 삶의 그 순간과 그 자리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어디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가르쳐 달라고 하고 가르쳐 주시면 그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이 내게라는 단어에 조금 더 제가 좀 주목해 보고 싶은데, 오늘 뭐 이제 지안이 와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아마 지안이 나이 정도까지는 이제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아기에게는 엄마가 있으면 모든 게 사실 다 오케이입니다. 그렇죠? 아기가 모유나 이 분유를 먹고 났을 때 부모가 아기에게 해주는 행동이 뭐죠? 네, 두드려주죠. 네, 두드려주죠. 남자 목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네요. 네, 두드려줍니다. 네, 두드려줘. 왜요? 트림을 시켜야 돼요. 트림을 시켜야
소화가 되고 그것이 몸에 채워지면서 성장해 갈 수 있는 단계가 되죠. 스스로 소화할 때까지 그 행동을 우리는 계속해서 합니다. 저는 이게 문득 생각이 나면서 이게 이 말씀 안에서 적용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 무엇이 필요한지를 결정하시는 방법과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된 요구들을 조절하셔가지고 그때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아기가 막 그거를 들였다 먹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목에 걸리죠. 아실 거야. 막 이렇게 먹다가 이제 막 코에도 분유가 나오는 뭐 이런 경우도 가끔 이렇게 보기도 했고 경험도 하고. 왜요? 살이 걸리고 뭐하고 하는 부분들이 생기죠. 그걸 즐기시나요? 아니죠. 왜요? 나는 부모기 때문에 그래요. 미리 적당히 정도껏 그 상황 속에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자신의 필요를 스스로가 채울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은요, 자본주의 시스템이라고 뭔가 좀 거창한 것 같은데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안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욕구를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그것을 항상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 시스템의 목표는요, 내게 욕구를 줘서 그것을 필요한 것처럼 느끼게 하고 확신하게 만들고 채움으로 인해서 만족하게 만드는 것과 동시에 필요하게 만드는 작업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홈쇼핑 좋아하십니까? 네. 뭐 물론 이제 어르신들은 막 케이블 TV나 홈쇼핑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막 보다 보면은 뭐 그런 마음이 들죠. 맞아, 이건 내가 꼭 사야 돼. 스스로가 이렇게 합리화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이야기들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SNS, 이제 보통은 이제 저 같은 나이나 뭐 저희 뭐 저보다 좀 어린 뭐 젊은 사람들, 저도 젊은 사람이니까 할 때는 뭐 인스타나 뭐 페이스북에 막 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문장, 멘트, 그래서 이거는 정말 사야 되는가 보다, 막 이런 생각. 그래, 나는 이게 필요했어, 이런 마음들 자꾸 들게 만들죠. 근데 그것이 뭐 사거나 돌아오거나, 그래서 또 마음을 더 줍니다. 이 샀는데 아니면 어떡하지? 반품하라고. 한 달 내에 반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러니까 모든 상황들의 시스템들은 사실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단순하게 그것이 우리가 생활에서 편리하다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죠. 이즘으로 바라본다면, 정신적인 상황 속에서 바라본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는 갈급함과 끊임없는 허기짐으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배고프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까지 하게끔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삶의 모습과 그렇게 욕구를 쫓아가고 욕망까지 나아가며 그것을 위해서 누군가를 해치고 누군가를 죽이고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 짓밟고 올라가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세상의 구조는 그렇게 되어져 있을 수밖에 없지만 성경이 그것까지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이 그것을 따라가야 되냐는 거예요. 제가 다시 질문 던지지만 굳이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안 따라가도 됩니다. 성경은 성경이 가야 할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선도하고 그들을 앞장서서 가는 삶의 모습은 그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갈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불만족을 만들어냅니다. 그 어떤 것도 사람의 욕구를 결코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순간의 만족일 뿐이죠. 막 블랙홀처럼 이렇게 모든 것을 막 빨아들입니다. 끝이 없는 것처럼 보여서 단념하게 만듭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들의 결핍 증세는요, 특히 성도들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오해하고요, 그다가 거리를 둡니다. 하나님에 대해 나를 만족해 하지 못하는 분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 만족을 무시하고 있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렇게는 살아가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좋죠? 좋은 고백이죠? 참 좋았어요. 그런데 그런 낭만적인 고백으로 끝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치부해 버립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네요. 그리고 뒤돌아서서 이 예배당을 떠나게 되겠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익숙해지는 말과 행동들이 있습니다. 눈빛과 손 모양이 있고요. 이렇게 저는 표현하는데 경건의 모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경건의 모양이 모양만 남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그래요, 좋지요, 좋은 거네요. 그러나 돌아갈 때는 그것은 나에게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낭만적인 고백일 뿐입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증세는 내 안에 욕망과 탐심이 주인 노릇을 하고요, 내가 욕구의 감옥에 스스로 들어가도록 조종하고 끝없는 갈증으로 괴로워하게 만듭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인간은 사실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구조와 시스템과 전혀 다른 방식이어도 됩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다 잠재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신에게 없는 그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분명한 믿음입니다.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 그것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매튜 헨리는 시편 23편 주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각적인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악인에게는 아무리 풍족한 것도 결국 메마른 풀밭에 불과하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은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믿음으로 그것을 즐긴다. 그는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많지 않더라도 그것이 푸른 초장임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불만족이 가득하고 부족해 보였던 것들이 많았던 이유는 단 하나인 겁니다.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수많은 결핍들은 사실 예수님이 없는 결핍 때문입니다. 나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니 무엇을 필요로 하든 예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래야 이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예수님임을 고백할 수 있는 내 입술의 고백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어야 할 것, 나에게 부족했었던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신가 아닌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목자에게 속한 자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서영가족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믿으십시오. 이제는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의 방법과 예수님의 신실함으로 살아가시려고 하십시오. 어떤 문제와 고통이라도 예수님의 따스한 그 인자하고 영원한 그 사랑이 나를 받아줄 거라는 그 사실 앞에 붙잡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채우십시오. 나의 전부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려면 나는 목자가 양에게 제공하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누림이 곧 채움입니다. 채움은 부유함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부유함이 내 영혼에 채워지면 욕망과 탐심은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결핍은 어느샌가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으로 채우냐의 문제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상과 은의 복을 구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요, 은혜를 받으면 이 부유함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은혜를 받으면요, 전에는 무엇인가가 나한테 꼭 있어야 됐고요, 이거 없으면 난 살지 못할 거로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들이 다 사라지게 돼요. 옆에 그 사람이 가진 것들이 너무 부러워서 나는 죽어도 저거 있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이젠 부럽지가 않습니다. 은혜의 바다에 깊이 잠겨버리면요, 그 속에는 욕망과 탐심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유함이 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은혜의 역사가 나를 일어나도록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의 인생을 예수님으로 채우십시오. 세상에는 속지 마세요.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에 다른 것을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영원하지 않는 변수입니다. 영원한 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진리입니다. 당신에게서 누구도 빼놓을 수 없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진리가 영원하지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상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영원히 줄어들지 않을 부유함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거고요. 혹여나 여러분들이 최악의 왕이 아니죠, 최악의 양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제공할 그 풍성한 부유함은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요.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은 지금 우리 옆에 앉아서 어쩌면 여러분들의 옆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제가 이제 뭐 어떤 타겟을 좀 정하고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해당이 되지 않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과거와 지금과 미래의 부모에게 아마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영수야,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에겐 아무런 부족함도 없기 때문이야.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간절히 바라더라도 내 자녀가 평생 저는 부족함이 없어요 라고 말하게 할 정도로 너는 완전한 부모가 될 수가 없어. 물론 자녀를 사랑하고 늘 기도하며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가기를 바라겠지만 넌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야. 자녀에 대한 사랑이 아무리 크더라도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온전히 채울 수는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해. 그분이 너와 자녀를 돌보시는 것에는 한계가 없으셔. 내가 목자라고 부르는 그분은 결코 지치지 않으시고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다. 양은 목자만 있으면 오케이인 겁니다. 우리에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계시고요, 우리는 항상 필요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내가 채워줄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부족함이 없다라고요. 비록 내 삶에 결핍이 있고 내 깊은 상처 속에 결핍의 모습들이 있고 내 쓴뿌리가 자꾸 일어나는 것들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채우실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우리 서연의 가족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도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서연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서로 좀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인생을 예수님이 채우십니다. 격려합시다. 부족한 인생을 예수님이 채우십니다. 또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아멘. 부족한 인생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때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어떤 가정은 이번 연휴가 부담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누군가와 어떠한 이야기를 말을 섞는 것이 참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붙잡고 가세요. 여러분들 가는 어느 발걸음이든지 주님이 그 발걸음에 같이 동행하실 겁니다. 아니, 인도하실 겁니다. 우연히 어쩔 수 없이 만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자신을 스스로 위축하지 마세요. 채워지지 않고 결핍된 것에 자신 없어 하지 마세요.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서 명절의 기간들, 이 연휴의 모든 기간들이 승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에 집중하여 더 사랑하고 더 듣고 더 따름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결핍투성이인 삶이라도 부족함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내게 부족함이 없음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세상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심을 인정함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음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아멘.